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6월인데 날씨가 무지 더워요. 날씨가 매우 뜨겁고 많이 더운데요. 네, 이 강렬한 햇살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예.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을 좀 보고 내 삶의 주변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삶? 누군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그 경쟁의 이 불안 속에서 힘겹게 또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가끔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따스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예. 그들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씨앗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땅속에 심어 놓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이렇게 막 있어도 겨울을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햇볕이 쬐면요 어느덧 이게 새싹이 딱 오잖아요. 그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씨앗으로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생명의 이런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만 생기를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생명력이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이 뭐 학교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면 생명의 기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그거거든요. 세상에 보시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분명히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승리자만 보이고 뭔가 그걸 다 이겨내는 사람들만 눈에 막 보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또 죄책감, 세상에 대한 원망, 외로움 속에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뭐라고 취급하냐면 그냥 잉여 인간, 요즘 잉여 인간이라 말을 쓰더라고요. 실패자, 낙오자라는 말보다 그냥 잉여 인간.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외면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생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하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기, 생명,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생기라는 말이요, 그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말인데 영인데 호흡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호흡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 호흡하는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숨을 쉬니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숨을 쉬십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의식하면서 숨을 쉬진 않아요. 내가 1분에 60번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은데 숨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숨은 계속 쉬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쉬는 숨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쉬는 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의식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게 신비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움직인다는 게, 잘한다는 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의 호흡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호흡이 있습니다. 만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편 104편 29절을 보시게 되면요, 만물은요,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 말씀.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걷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에서 이게 호흡이면서 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게 하나님께서 불어넣고 계세요. 지금도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고 계세요.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오니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평화 인사를 건네시면서 숨을 내쉬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화 인사를 건넨 뒤에 파송하시는데 첫째 하시는 일이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주시면서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예. 맥락이 같아요. 이 호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의 호흡. 여러분 이제 서신서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하잖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거고, 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인물들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와서 나를 기쁘게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지쳐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이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바울은 있었다고 고백하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빌레몬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거로 352페이지에 있거든요.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되게 짧은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믿음 사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와,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형제를 생각하면 왼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떠올리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 보시게 되면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말씀을 연결하면 생기를 주는 사람, 생명의 기운? 이걸 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잖아요. 명랑한 사람? 명랑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을 줍니까? 막 티없이 맑고 명랑한 사람 있잖아요. 유쾌한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생기를 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면 누군가가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뭔가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그 삶의 기질과 삶의 속도가 있어요. 템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뭔가 일을 빨리 진행하는 게 마음 편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템포와 속도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안 맞다고 빨리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계속 인정해주고 그걸 또 격려해주고 또 그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면서 늘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밝은 에너지로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시원하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통해서.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너무 많거든. 누군가를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막 적극적인 사람이 있거든. 말만 나오면 막 깎아내리는 거죠.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깎아내려. 아이, 그 사람 이게 약간 부족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바쁠걸요?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느낀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인정해주고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걸 내리는 것 같아요.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자기 입지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깎아내리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점을 들춰내면서 모욕을 주려고 그러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고, 예. 자기가 생각이 좀만 다르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좀만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그, 미국의 교사 중에 교사, 그러니까 되게, 그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파크 팔머라는 분이신데요. 미국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 사회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썼거든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자서전 같은 책이 있어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그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 우울증에 걸려요. 심각한, 젊었을 때 우울증에 걸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모든 생명과 관계를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심각한,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알아서 격려하고 힘내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위로들이 좀 비슷해요. 이게 어떤 위로냐면, 날씨가 참 좋으니까 우리 햇빛 한번 쬐면 또 기분 좋아질 거라고. 나가자 그러고, 또 좀 아름다운 꽃들 보고 그러면 더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을 거니까 한번 밖으로 보라 그러고. 분명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자네가 훌륭한 사람 어딨냐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글 쓰는 일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되게 잘하고, 뭐가 부족하냐고. 뭐가 부족해? 응? 네가 했던 좋은 일을 떠올려 보라고. 분명 기분 나아질 거라고. 너 기분 뭔지 안다고.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는 말들은요,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그 사람과 교감하지 않은 그냥 정해져 있는 말들을 한다는 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딱 한 사람이 달랐다고 이야기해. 딱 한 사람. 친구 중에 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이제 오후 집에 찾아오는데, 이제 친구 허락받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찾아오는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팔머라는 친구를 이제 의자에 앉히고, 매일 오후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의자에 앉히고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겨서 매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살아있는 감각을 깨우는 거죠. 너는 신체가 죽지 않았다. 너는 계속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 너는 살아있는 존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어떤 충고도 하지 않고 매일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 그러다 가끔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친구가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만 해요. 오늘 오늘 힘들게 느껴지네. 좀 더 힘들게, 오늘 어제보다는 좀 더 그래도 나아 보이네. 좀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냥 그 친구의 느끼는 감정만 표현하는 거지 충고하고 조언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도 이 팔머라는 친구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워낙에 우울증에 빠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그렇게 안심이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꼈을 때, 그때 그 친구의 행동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그것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지나서 너무 그 고마움을 고백을 하는 거죠. 생기를 준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쁨을 주고 위로하고 누가 이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들은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들. 그 잘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긴밀한 교통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 주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스한 기운을 이렇게 주는 것. 예. 여러분 이 생기라는 한자를 보면요, 그 날생자에다가 기운 기거든요. 이 기운이 생긴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한자가 또 있거든요. 생기가 날생자에다 일어날 기자도 있어요. 이게 뭐죠? 기운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겠죠. 없는 게 생기는 게 생기예요. 예.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 끝판왕. 그 생기를 줄 수 있는 최고봉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고요. 이분을 여러분이 자꾸 부르셔야 돼요. 이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옆에 잘 두셔야 합니다. 예. 필요할 때만 불러내지 마시고요. 늘 함께 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격려하고 힘들 때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을 늘 불러내십시오. 예. 지친 사람 마음에 누군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일이 주님에게 시작됐거든요. 그걸 내가 온전히 느끼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 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일 하시려고.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보면요, 스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예.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을 불러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뜻 아시죠?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에요. 너는 교회 반석이 될 거라는 뜻을 갖고 베드로로 불러내십니다. 평범하게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오불어 살아가던 베드로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셔. 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무런 존재 없던 그들을 이름을 호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첫 번째 할 일이 그거였어요. 예. 그리고 제자를 불러내시고 다니시면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일 하셨는지 압축되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걸 세 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동일한 건 뭐냐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아픔과 고통 속에 병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예.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기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도 이렇게 세우셔서 너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힘없고 벌품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기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외딴, 지금으로 하면 변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역의 본 무대는 주변 변두리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회당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매 주마다 여러분이 우리가 꼬박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예배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뭐 예. 왜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 우리는요, 여러분, 이 공간에 오는 것도 새로운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 일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문제가 엄청나요,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집에만 돌아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보이잖아요. 또 해야 될 일거리, 걱정거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 처리하기도 급급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셔야 그래도 엇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해결할 문제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되면 삶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자꾸 일깨움을 받아야, 그런 자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예수님께 오셨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 하필 이때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시대잖아요. 정말 힘들 때 오셨거든요, 주님이. 평온할 때 오신 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게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주님께서. 근데 당시에는 어떤 신앙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 있는데 성전 신앙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게 종교적인 특권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기생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옥죄입니까? 율법으로. 니네들은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혼나.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자꾸 율법으로 막 그들을 얽어매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그런 구조를 타파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절대 그런 데에 뜻이 있지 않다고. 참 진리와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참 진리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는 고민들은 말씀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상의 고민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었다, 너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자꾸만 까먹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지내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일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참 기쁨을 느끼고 참 만족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세상이야. 아름다운 세상이야. 너희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좀 깨달아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그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달은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하고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이웃들과 친밀하게 사귀되 사랑으로 사귀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23절 좀 약간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일이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 여러분, 병은 여기 이건 헬라어로 쓰여진 말인데요. 노소스라는 말로 병을 고칠 때는 병을 말할 때는 노소스고요. 약한 것을 말할 때는 말라키아예요.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 이게 좀 달라요. 예. 병은 치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약한 것을,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생기를 줄 수 있는 사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주님처럼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은요. 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말을 한 이후에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데 24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소문이 술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문이 퍼졌네. 소문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여러분 수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당시 수리아? 생뚱맞게 수리아가 나온 것 같습니까? 그 뒤에 나와요. 좀 넓게 이야기하는 건데 갈릴리를 포함해서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그런 지역까지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전까지 절망의 땅이에요. 아무리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막 죽지 못해 사는 백성들이 쫙 깔려있는 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니까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뭐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나 살 수 있다.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이 소문이 퍼진 거죠. 그 오늘날로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이곳에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른 지역에서 알고 계십니까? 다른 땅에서 여러분? 와, 어느 때 갔더니 예수를 너무 잘 믿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 한번 가봐야 돼. 거기서 사람들 만나야 뭔가 좀 좋은 일이 벌어져.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일어나고 있거든. 예, 도전이 되셔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퍼지죠. 나쁜 소문. 나쁜 소문. 안 좋은 소문. 지금 교회를 향한 냉대와 그 비웃음이요. 상당히 차갑습니다. 정말 차가워요. 제가 얼마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냥 뭐 밥 먹다가 이제 우연히 종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두 분은 천주교 다니시고 한 분은 불교를 안 다니시는데 가끔 불교에 가서 법륜 스님 강독을 듣고 막 하신대요. 막 종교를 한창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창 해가도 혹시 종교가 어떻게 돼서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랬죠. 목사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욕을 못하겠네. 그러면서 욕을 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교회에 대한 막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다른 데는 다 가도 저 교회는 안 가요. 되게 저는 마음이 막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제가 겉으로는 웃었지만 뭐 불교 천주교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저 교회는 안 갈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인 거죠.
교회 가면 이상해진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죠. 예. 그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예. 세상에 생기를 주고 좋은 소문이 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세상에 빛과 소금과 생명의 역할을 하는지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소문이 생명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기운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 택배 하시는 분들이요. 교회 택배 전달할 때는요. 근처도 안 갔어요. 이렇게 던져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거기는 오염 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오염된다고 일부러 가까이 안 가시고 던져서 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데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아름다움을 깨우고 희망을 주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걸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정말 따스한 기운이 있고 생명의 기운이 있고 뭔가 따스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의 생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간직한다면 비록 현실은 힘들어도 우리는 사람을 일으키는 주의 생기의 삶을 누군가에게 봄의 희망과 같은 생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로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주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요. 말씀이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삶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안식을 누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